사람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또 우리의 모든 직장 동료나 우리 모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들의 삶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그 증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그 희생과 수고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장차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전도를 한 상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전도를 한 것은 가장 귀한 상으로 상급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무명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누가 그 사람을 예수를 만나게 해줬는지 알 수 없지만 다 뒤에 숨은 사람들이 많은 수가 이런 것이 다 그냥 흙게 묻혀있듯이 묻혀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됐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예수님을 만난 한 영혼, 그의 운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그 사람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또 그렇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넣어준 그 사람처럼 우리도 또 숨겨진 무명의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면 그런데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 그러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였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손을 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나의 신앙을 도와줘서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얘기 뭐예요? 선교하라는 것이죠. 전도하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동일한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로 이 생각을 하죠.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대부분은 전도에 대한 사명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만 몰두하고 자기의 모든 연결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만 계속해서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축복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노력하고 다니고 그리고 시간과 모든 심려를 기울이지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걸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이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임을 기억하고 매일 이 명령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 거지에게 누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건 우리는 어려운 일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뭐 대단하게 뭐 전도를 거창하게 잘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그런 큰 의미를 생각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목대에 떨어질지 어떤 나무에 떨어질지 어떤 돌짝밭에 떨어질지 그거는 그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뿌리면 됩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의 삶을 살면은 그쪽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힘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귀등으로 듣습니다마는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죠. 그 말이 시작이 돼서 전도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고난, 어려운 문제를 놓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까?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교회에 나가죠. 다 누구나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웃들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한량한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로 혼자 간직하지 말고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고 죽어있는 영혼들, 그야말로 영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잔치집같이 해놓고 살면서 굶어 죽는 거지를 보고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는 것, 남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던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같은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그거를 전해주지 않는데 얼마나 이기적인 자세입니까? 오늘 바디메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하시고 성경에 기록이 된 사람이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지 바로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예수님께서는 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서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막차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맨쯤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리고에서 나가시다가 들어오실 때는 맹인 바디메오를 만났고 나가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남에 보고 싶어서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 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경멸하던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건 상상을 못하잖아요. 자기 같은 죄인 집에. 예수님 삭개오에 내려와라. 중심을 보셨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삭개오는 너무 감동이 되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바치겠으며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도색한 것이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 회개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함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욕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취했다 할지라도, 과거가 아무리 불행했다 할지라도, 현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돈만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행복인가요? 그 영혼이 변화되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운명이 바뀐 이 말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몇 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일까요? 예수님 지나가시고 예수님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아마 15분 짧은 동안에 운명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눈은 항상 희망을 본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보잘것없이 생각했으면 이름도 하나 안 지어줬을까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요. 누구 아들이냐?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조차 없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럼 무슨 죄가 있어요?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나가지고 이름도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죄는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운명이니 어떡합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분이 바로 유대인이 오랫동안 소망하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특히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속에서 살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살고 싶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모든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가난이 있었겠죠. 그래도 그 당시에 특별히 장애인을 멸시하는 그 모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에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라는 것 같이 괴로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 손에 발에 못을 박히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면류관 가시관을 쓰시고 얼마나 등에는 창자고. 근데 저는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형상까지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데 가만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십자가상을 보면 예수님 부끄러운 것을 이렇게 헝겊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진들 보면.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다 벗기시고 말도 못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정말 그런 짐승과 같이 그렇게 잡히셔서 돌아가실 때 부끄러운 것을 전혀 가리시지 못하시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아픈 건 아픈 거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홀딱 벗고 부끄러운 것을 수치스러운 거를 그건 우리가 받을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그걸 볼 때 예수님 얼마나 정말 비참하시고 부끄러우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해요. 아픈 건 아픈 거고. 그 남 앞에서 그런 이 바디메오는 자존심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는 것, 오병이어로 5천명 메고 12광절이 남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자기와 똑같은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떤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같은 장애인 거지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오늘 그 예수님 만났지만은 순간적으로 우연히 가다 오다 앉아갖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오랫동안을 소문을 들을 때부터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람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류병하는 여인, 지나가다가 밀치고 엎치고 하다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 내가 겉옷 되면은 병을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겉옷에 손을 대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응답이란 게 순간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각 없이 우리가 모를 때 주셨다면 많은 것을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에 잘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의 영적 소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내가 불타는 소원 그리고 간절한 욕구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희망을 품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냥 매일 그렇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 속에서는 희망이 싹들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던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로 오셨다는 겁니다. 흥분이 되고 얼마나 가슴이 뛰는 순간이었겠습니까? 눈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 듣고 아 예수님이 인질로 오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시는 거예요. 알죠. 이 장애인들은 눈은 못 보이지만 소리는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아는 거죠. 예수님 내 앞에 가까이 오셨구나.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말은 오랫동안 했던 기도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이 짧은 요 몇 마디의 말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 구약 성서에 그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자기를 고통과 공경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은 메시아인 걸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요. 어떤 기적이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맹인이고 거주인 그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인생의 고통, 나 같은 이 눈을 못 보는 맹인의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우리들이 예수님께 응답을 받기 원하고 축복을 받기 원하죠. 그러면 먼저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달라질 때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야말로 연결이 되고 접촉이 되고 접선이 되고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벌써 믿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 알고 있었어요. 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바디메오는 특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어땠습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주의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잡아서 죽여야 될 사람이라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거슬리는 저 복도와 같은 저 사람을 가만둘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줄까 그 궁리만 하고 있은 이때에 바로 다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눈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맹인 거지가 이렇게 바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 이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믿는 그런 좀 허황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세례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을 부은 마리아 이런 몇 명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시면 다 사람들이 때도 되지 않는데 몰려서 죽일 것이고 돌을 던질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비밀로 해라. 이 말을 비밀로 해라. 마지막까지 그러다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내가 바로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바로 내가 온 메시아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보시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언제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그 천지창조 그때 가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많이 갔습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악가들이 가가지고 있는데 제일 큰 홀이 몇 명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 한 2,000명 넘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가사가 은혜스럽고 멜로디가 은혜스럽고 다들 막 은혜스러워갖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들이 천국에 온 다음에 내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상급밖에 내가 못 받겠습니까? 하고 자기 받을 상급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놀라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음악 소리가 안 들리고 한 대 머리통을 얻었습니다. 다 잘 믿는 줄 알고 천국 가요. 그래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 상급, 자기 집 이런 거 보고 나면 너무나 정말로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천사 같은 사람은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화낼까 봐. 내 집을 봅시다. 황금지요? 황금 벌써 꾸민 집에 이런 거 다 상상을 하고 가죠. 주님 앞에 가짜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갔지만 상급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흙바닥 하나, 어떤 사람은 비닐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막대기를 개어놓는 쥐도 있고 천사를 붙잡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와 기도에 많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붙잡고 늘어져. 무슨 천사가 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상상도 그냥 겸손하게 진실되게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자기는 나는 집만 하나 있어도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큰 집이 젖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니다. 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상달이 됐느니라.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 제가 그래서 그 예술의 전당에서 집에 올 때까지 머리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몇 점짜리인가? 한동안 제가 그 충격을 해서 벗어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잘 믿는 대제사장들 주님 앞에서는 영원 대 영원이에요. 무슨 제사장이든 거지든 무슨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과 그 마음의 믿음을 보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이런 바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주님께서 소리를 질러서 아셨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정말 맞는 소리 하네. 그래 그렇지 않아요. 벌써 바디메오 말할 때 영혼이 어떤지 믿음이 없던 건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질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딱 들으시고 믿음도 대단하고 바디메오는 날 만나려고 이제 그동안 삼하고 기다렸구나. 그러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될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바로 또 그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라는 건 하늘을 정말 찔렀죠. 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엔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합장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떡을 저렇게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먹고 이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가 너무나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성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이때다. 내가 이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결사적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없죠. 이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악을 쓴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사여구나 여러 가지 뭐 없고 그냥 꾸밈이 없는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심령에서 나오는 절박한 부르짖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부모, 형제,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톡이죠. 보이스톡으로 돈도 안 들이고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톡 있어도
전화번호를 모르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습니다. 제 번호를 모르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게 서로 연결이 돼야지 카톡도 되고 보이스톡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뭔가 응답은 받으려고 해요. 예수님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가 놓여 있습니까? 직통전화. 주님하고 정말 통화되는, 내 기도는 진짜 들으실 거라는 그런 직통전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이얼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 소란음 속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나사로 예수님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가지신 거예요. 야, 저 보잘것없는 맹인 거지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삭거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삭거의 집에 유하셨던 예수님, 맹인거지 바디메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는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눈이 누구를 향하시고 그 마음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뭐가 되든 뭐를 하든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포장, 꾸민, 뭐 붙어있는 더덕더덕 딱지들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시대부터 율법주의로 그렇게 율법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하고 별로 사귄 사람 없어요. 니고데모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엔 세리와 그 다음엔 창기와 거지들, 장애인들. 그러면 예수님 하필이면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하고만 뭐 운동권입니까? 아니면 뭐 서민들에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그 사람의 심령입니다. 심령.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외식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도 구약시대부터 책망만 하셨잖아요.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며 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왜 세리와 그 다음에 그런 창기들, 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정말 불쌍히 해달라는 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를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조용히 하라고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감히 어디 맹인의 주제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다 대고 예의 없이 소리를 질러 어디다 대고 건방지게 그러냐 화를 막 냈죠. 그렇지만 그의 외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상달된 거예요. 목소리가 아니죠. 그 중심이죠. 겸손하고 순수하고 그저 예수님 바로 하는 이거를 주님께서 보시고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예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 했어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이건 된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이 성전에 지나가십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지나가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처음에 제가 우리 하늘교회 우리 이제 교회 설립되고 또 우리 여기 또 헌당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창립하고 왔을 때 그때는 참 성령이 충만했는지 제가 그랬는지 교회가 그랬는지 아마 두 가지 다였겠죠.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쫙 천정으로 날려 들어왔어요. 좀 답답했을 겁니다. 지하라. 그리고 저는요 새가 날라온 줄 알았어요. 막 새들이 막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새로 봤어요.
웬 새가 들어오냐. 깜짝 놀라서 보면은 천사들이 왔어요. 흰 옷을 입고. 새들같이 날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이 성가대에 찬양하는데 마귀들이 얼마나 성가대 찬양을 막고 성가대에 마귀 역사하려는지 모릅니다. 까만 요만한 정병들이라는 조그만 까맣게 여기 까맣게 서갖고 천사들도 들어오고 까만 마귀들이 와서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가대 찬양이 시작되고 우리가 또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 마귀들은 쫓겨나가고 천사들은 날개를 치면서 막 예배에 막 같이 타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걸 몇 번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외침, 우리의 예배, 우리 중심 주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그렇고 열대를 할변한 여인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중심에 상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똑같은 예배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상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상달이 되질 않아요. 항상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외치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실 때 바디메오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고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거지에 있어서 아주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겉옷은 있어야지 어디 나가면 통을 놓고 동전이를 받을 거라니까. 평생에 그 누더기 때 묻은 겉옷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거지에게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갔다는 거. 얼마나 주님 만나 기쁘고 급하고 간절했으면 너무 기뻐서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거. 이거는 물론 어떤 옷이라는 이런 거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한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에는 은혜가 있어도 겉으로는 나타나는 것이 세상적이고 죄악적이고 그 다음에 나쁜 습관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옷을 정결케 하라,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베델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 가서 그렇게 환난을 많이 당했죠.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환난 겪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너 처음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네가 도망갔다가 그 만났던 그곳에 그 베델에 가서 나를 만났던 곳에 가서 너는 예배를 드려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우상 신상을 버려라.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가장으로서 선포를 우상 신상들을 우상을 버려라. 옷을 정결케 하고 예복을 바꿔 버렸어요. 우리 얼마나 옷이 중요한 줄 압니까? 영적 옷은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뭘 입고 갑니까? 흰 세마 벗을 입고 갑니다. 벌거벗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영적으로. 흰 세마 벗은 뭘 말합니까? 성도의 선한 행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벌거벗고 그냥 자기 죄를 이고지고 등에다 그렇게 그 다음에 벌거벗고 마귀들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지옥길로 가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합당한 값을 지불할 때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탐욕적인 것들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는 걸음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감격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냐 겉옷이냐 그걸 갖고 망설이는 동안에 예수님 행전은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려면 갖고 있는 모든 나쁜 성품, 나쁜 습관, 모든 나쁜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1단계로 원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의 지고 있는 것을 과감히 걸음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상의 고장인 너의 그것을 떠나를 때 과감히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쁜 성격, 죄악적인 습관으로
삶의 중심을 여전히 내게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날 때 내가 성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 땅을 밟고 다니는 것, 우리 모든 생각,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 이거 신발에서 이거를 다 육적인 것에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라 할 때 그 안으로 떨기나무가 불이 붙고 있는데 들어갔을 때 모세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권을 그때 받은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뭐 쓸데없는 거 다 버리다. 자존심, 교만, 혈기, 자신감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주세요. 겉옷을 벗고 달려나갔던 바디메오. 예수님 보니까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것도 겉옷 손절이고 나를 저렇게 만나려고 하는구나. 내가 내게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는 걸 알았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를 원합니다는 육신의 말했겠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삶이 바뀌고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했던 거예요. 내가 눈이 보기를 원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이 거주 생활을 청산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했죠. 그가 곧 시력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환상을 보고 무슨 어떤 계시를 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지 알아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 영혼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요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큰 우리의 적인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극복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장애물은 마귀의 소리고 이 장애물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노력과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떤 방해나 핍박이나 비난이나 공격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끈기 있게 매달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계속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개들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없이 깜짝 놀라갖고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하실 때 그 시간에 그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코 한 번 세운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회개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대충 그렇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2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의 맹인으로 보던 사람이 눈을 떠줬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나는 떠졌다고 가족들이 베개베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나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9명은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절했다 그랬어요. 9사람은 다 어디 갔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어떤 응답을 주시면 그때부터 더 교만해져요.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어떻게 됐고 오늘의 이 축복이 누가 주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본래 그랬던 사람같이 교만해져요. 그런 속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살려줄 구원해줄 예수님을 항상 겸손하게 따라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따르는 제자가 돼야 돼요. 쭈그리고 앉았던 여리고 쭈그리고 앉았던 이 소경 거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축복의 도성 예루살렘 향해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웅웅 울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거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아마 이 바디메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다 맹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육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된 그는 눈을 고친 애들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다.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았고 그때부터 제자의 삶을 살았고 증인의 삶을 출발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체험했는데도 아직도 삶의 목적이 여전히 자기의 세상적 유익을 구하는 데만 머물러 있고 이기적인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신앙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받은 복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체험을 했다면 그때부터 더 주님을 겸손히 따르고 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희생하고 버려야 되는 이 길이 쉬운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개인과 교회와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사건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맹인이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영적으로 다 맹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맹인인 우리들이 맹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을 바로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뭔가 본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바디메오 같은 우리들 영적으로 눈이 열려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에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오늘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일 수도 있으나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사모했다가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께 오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 믿음의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생활에 주님께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